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부활절 이후로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한 사람의 죄,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지었던 죄와 동일한 죄. 그건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린 죄가 동일한 죄고요. 그 한 사람이 지었던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뭐냐?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상실한 채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일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슨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과 그 죽음 가운데로 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점차 그 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로 누구를 주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로마서 6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들리는 복된 소식이죠. 즉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제가 계속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받기만 하면 그걸 이제 성경 용어로 내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니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느냐, 믿고 내가 영접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옛날 아버지 사단이겠죠, 그렇죠? 사단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이 세상에 암흑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은요, 영적으로 깜깜한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치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죠. 그래서 심판받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도 같이 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성공인데, 이 사단은요, 집중 타겟으로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예? 마음인데, 마음에서 우리가 뭐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냐면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단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게 가리웁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려요. 부활만 알면 예수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얻는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 선포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딱 두 마디 한 그 고백,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요, 가리워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초대교회사를부터 쭉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사가요,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난 각 시대마다 이단들과 싸우면서 생긴 역사가 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 하나 딱 제가 가락하는 바람에 강도사고시 1년 굽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운 논문, 주의, 설교, 뭐지 그게? 조직 신앙, 예배, 교회 정치, 그거 다 붙었어요. 딱 하나 떨어졌어요. 교회사.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1년 동안 교회사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패턴은요, 똑같아요. 이단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왜곡시켜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냥 메시아, 인간이고 그냥 인간 예언자일 뿐이야.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고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야. 그게 가현설이죠. 아니면 인간 반
하나님 반 짬뽕 돼서 오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덜 떨어진 피조물인 존재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존재가 동일하신 그 삼위일체서를 부인하는 것이죠. 다 이 시대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이 시대의 이단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예.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고,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다 뭐예요? 넘어가죠.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갑니까? 신기할 정도로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을, 교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믿음의 공격이 많으니까 이 역사적으로서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이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조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최소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노플, 칼게돈 그 종교회를 거쳐서 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신경.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한 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났다는 건 뭐야?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인간에 오셔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전리로 산자와 중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딱 한 줄 넣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내용은 다 7줄이에요. 7줄. 총 11줄에서 7줄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에 너무나 공격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서로 교통하는 거, 죄를 사하지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을 사는 걸 믿사옵니다. 예, 아멘.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다른 거는 아니다 라고 정리한 거죠. 워낙 공격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은 너무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개관적인 설명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좀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다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날씨도 좋은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안 믿으면 다 놀러 가셨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믿는 믿음, 그러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예? 성경? 성경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다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를 내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이 시간.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과 행동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네가 믿는다면 그렇게 행함이 따라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100세에 낳은 독자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큰 믿음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랑하는 독자를 죽일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바로 그 뒤에 보면 2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써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다시 한번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릴 때 저희 딸과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게 이불 깔아놓고 아이들을 뒤로 딱 해놓고 아빠가 뒤에 서 있고 야 뒤로 넘어져. 내가 넘어질 때쯤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스릴이 넘치는 게임이죠. 뒤에 이제 눈도 없으니까 아빠가 분명히 나를 잡아준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만약에 아빠가 나를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뇌진탕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뢰 게임이죠. 믿음의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뒤로 넘어졌는데 아빠가 만약 이 아빠가 안 잡아줄 것 같아. 힘이 없는 아빠니까 안 잡아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빠 못 믿겠어. 아빠를 못 믿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안 넘어지죠. 그쵸?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아빠는 설마 우리 아빠가 날 죽이겠어? 날 다치게 하겠어?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제 두 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믿고 바로 뒤로 쓰러집니다. 믿는다면. 그렇죠?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뭘 바탕입니까? 믿음이 바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여러 훈련을 받을지라도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믿는 것을 행동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저의 믿음을. 저의 나타난 행동의 열매를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떨까라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동안 저는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월급 그래도 많이 받는 직장을 탁 사직 써내고 이렇게 이렇게 선교단체 와가지고 12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예, 월급 받지 않고 페이스 미션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중에 교회 개척도 했고, 열심히 교회 개척했고, 또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비행기 매주마다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신학교도 다녔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믿음 괜찮은 사람이죠? 예, 웃으시네. 저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착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자신의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을 잘 몰라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이 예수님이 없는 열정이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닥이 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역자들 안에 찾아오는 번아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뜨겁게 소리 높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아무리 내가 막 충만하다, 막 나는 불 받았다, 은혜가 만땅이다라고 하지만 자신은 지금 몰라요. 뜨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뜨거운 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이 어두운 깜깜한 영적인으로 깜깜한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평안, 자유, 기쁨, 안식, 만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이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이제 로마 핍박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이제 죽을야 할 그 상황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오늘 누가 먼저 사자 밥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들이요, 저요, 저부터 죽여주세요, 손들었대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왜 나랑 다르지? 뭐가 잘못됐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나나 예수 믿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믿고 사역했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지?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 아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기쁨, 자유, 평안, 안식, 만족, 이런 것이 없더라도, 근데 왜 반대로 걱정, 근심, 불안, 짜증, 우울증이 오고 외로움과 수치와 정죄감에 막 나를 붙들고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여러 가지 두려움을 비롯하는 병들이 찾아오고, 또 온갖 중독들, 술, 담배, 게임, 쇼핑, 도박, 사람 중독에 빠지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 왜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나도 똑같이 예수 믿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냥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뒤로 나가 침울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헤헤거리고 날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랑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왜 내 삶의 열매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 성경 읽으면서 왜 나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와 그 초대교회 저들은 왜 다를까? 무슨 이유일까? 무슨 차이가 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이번 주 한 주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차이는 뭐냐? 제가 뭐라고 했죠? 행동과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열매와 나의 열매가 차이 나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6장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얘기합니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야,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지 않아. 즉 뭐냐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그 상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 나쁜 나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믿는 자들은 그 나무에 붙은 접붙임 바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됩니다. 가지로.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연합하여 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도 틀려요, 같아요? 뿌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으면 뿌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꽃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가지가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뿌리로서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가지의 힘, 가지의 능력, 가지가 낑낑거려서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뿌리로부터 흡수된 생명이 가지인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영양분으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 가지가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가지인 우리에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요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 생명이니까. 근데 어떤 열매가 맺힐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힐까?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정확하게 잘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예.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이 주신 영양분과 생명을 받고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버지는 선한 농부이시고.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내가 10년을 붙어 있었는데, 나는 20년 아니 30년 평생을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왜 안 열리지? 왜 열매가 열리는 게 없지? 오히려 나쁜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보다는 미움, 시기, 질투, 기쁨보다는 슬픔, 좌절, 절망, 근심, 걱정. 화평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인내보다는 오래 참지 못하고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분노와 화를 마구 쏟아내고, 절제가 아니라 무질서한 내 정욕과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 삶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열매는 하나도 안 열리고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나쁜 열매만 맺혀지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뭔가 바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딱 붙어 있다면 당연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 내 삶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적으로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아예 뚝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다 모든 게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이걸 해주셨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또 힘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떠나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다 뭐야?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자신의 삶의 주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난이 와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나는 힘들고 내 감정은 이렇고 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고 다 나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크게 던져서 태워 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데 두 가지의 운명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큽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중에 버림을 받고 말라 비틀어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결론은 제가 안 되고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쭉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포할 건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삶의 열매들을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주님 내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인들의 이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